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시간에 예배자로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나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또한 주의 말씀을 훈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진 맡은 노지구주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지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드려 아래서.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아멘.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 나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 우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오직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그분 앞에 주께 기도드리며 나가세.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사랑하는 우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너를 조롱하여 우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둠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린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해 주의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네.
믿어서 주 예수만 믿어서 아멘.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오직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오직 예수. 예수밖에 그분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박수를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리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리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배상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엘리야 예배 드리며 천국 시민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언제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별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분단되어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와 무서운 전쟁의 위험,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온 국민의 마음은 갈라져 갈팡을 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북한 동포들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복음의 나팔수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친히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며 불같은 성령님 뜨거운 역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부족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1만 명 성도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교회, 7곳의 지성전, 남양주, 안산, 강북, 설화성전이 날마다 부흥하며 청년을 위한 은혜로운 성전에서 젊은 일꾼들이 몰려들어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우간다 선교센터가 세계 선교의 선진기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로 대사나 목사님, 이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광을 받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서시는 각 날마다 기사와 이적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귀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신혼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항상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부어주시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며 육체의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험과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사와 이적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찬팀에 힘을 다하여 올려드린 뜨거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가입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잔정 쌓기,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기, 신앙의 간증자 되기입니다. 2단 특강이 12월 1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현대종교 편집장이신 탁질 교수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시온 비전 연합 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12월 22일 주일 엘리야 예배 시에, 12월 29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본당에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성탄 촛불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7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10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전도 새가족국 헌신 예배가 12월 27일 금요철야 시에 드려집니다. 영시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에 드려집니다. 11시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새해 첫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북방 선교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북방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이며 문의는 전원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 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여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 제출 안내입니다. 긴급 사랑나눔 재원 확보를 위해 12월 중 이름, 교구명을 표기하여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먼저 HVC 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수입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지출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교구 전도사님께 꼭 도장을 받아가세요. 교회 광고입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사람 목사의 남편 되시는 고 김천추 장로님께서 82세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일원동 삼성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2호실이며 입관 예배는 12월 15일 오늘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막 인사하시는데 저 뒤에는 그냥 앞에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발코니 밑에만 인사를 한번 하겠어요. 발코니 밑에 계시는 분들끼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또 뒤를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인생의 변화가 있었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문제가 간증과 축복으로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함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함 아십니까?
예, 함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지역마다 풍습이 좀씩 다르겠지요. 어떤 지역 갔더니 얼굴에다 오징어 붙이고 그리고 함 이렇게 짊어지고 함 사려, 함 사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제 사돈댁에서 이제 나오지요.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막 함 사라고 막 소리치고 그러면 그냥 빨리 들어가자고 막 그러면 안 들어간다고 버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앞에다가 막 돈을 깔라고 그래. 이렇게 돈을 깔라고. 그래가지고 막 실갱이하고 그러다가 너무 심하면 싸움도 벌어지는데, 그러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서 그날 이제 모아들인 돈을 가지고 신랑 친구들이 가서 재밌게 노는 그런 그 풍습이 우리나라 함제비들 풍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결혼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려가면서 찬송을 드려요. 그러면서 막 전체 백성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데 이 모습이 꼭 함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식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행사의 전체의 중심은 찬송이 있더라고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절 따라 해볼까요?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려야 돼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많지 않아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나 능력 행함 등 많은 가지가지 은사를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아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게 쉬울까요? 찬송의 열매를 맺히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막 하루 종일 봉사하는 봉사의 열매를 맺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해가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는 찬송의 열매를 맺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찬송까지 한다면 얼마나 열매가 풍성하겠어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이라는데, 그런데 찬송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수소를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여기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우리나라야 제사야 조상신에게 드리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범죄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잡게 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고, 제사를 통하여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수시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그때도 찬송을 했대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찬송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찬송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아이들, 꼬마들까지 나와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가 뭐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찬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찬송을 해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처음 한 것이 뭐냐? 찬송을 드렸다. 찬송.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처음 나오는 증세가 찬송부터 불러요. 안진뱅이로 있었던, 미문에 있었던, 평생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딱 일어나니까 처음 한 것이 뭐였어요? 발자고 쳤네 이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을까요? 벌써 제 폼을 보면 알잖아요. 발자고 쳤네가 아니라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도 무엇을 했어요?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찬송을 불렀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찬송을 불렀더니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시는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여간 우리 입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찬송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에 한숨이 있어. 한숨.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혼자서 에휴, 그러면 그 한숨 때문에 땅이 꺼져.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한숨하죠. 땅이 자꾸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지. 땅이 자꾸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땅에다 두 발을 딱 디디고 서는데 우리의 기반이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 한숨을 쉬지 말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찬미의 제사를 통하여 열매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막 찬송 부르는 찬양대를 만들고 찬양대장을 만들고 작곡가들을 막 존중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직업 삼아 찬송하는 사람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다윗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송이 내 입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한번 살짝 만져봐요. 입을 이렇게 만져봐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봐요. 내 입에는 세상 불평 원망이 많은가? 찬송이 많은가? 내 입으로는 축복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전하는가? 만약에 할 말이 없으면 찬송을 부르세요. 입술을 이렇게만, 주여. 아유, 크게 해주세요. 주여. 제가 오죽하면 주여 이러겠어요. 주여, 내 입에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자꾸 맺으면요, 하나님이 그 입이 잘 되면 그의 운명이 바뀐다니까. 입 안에는 혀가 하나예요. 근데 그 혀가 큰 배에 키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의 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혀가 한숨을 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원망, 불평, 그렇게 그쪽으로 트는 거예요. 배의 키와 같아요. 이렇게 틀면 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내 입에 감사가 막 나오고 찬송을 하고 막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려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찬송으로 바꾸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이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큰 높고 크신 사랑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하나쯤은 악보나 곡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를 수 있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눈 뜨고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찬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유행가였어. 하고 무심코 부르는데 유행가가 나와요. 무심코 부르는데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찬송으로 입을 꽉 틀어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61장 3절이에요.
이사야서 6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찬송의 옷으로 무엇을 대신한다고요? 갑자기 화관을 대신한다고요? 뭘 대신해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슬픔을 대신해.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뭘 대신해요? 근심을 대신해.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이 딱 오거든 찬송을 부르면 그게 대신하기 시작해요. 옷은 왜 입느냐? 옷을 딱 입으면 일단 옷을 딱 입으면 폼이 나잖아요. 옷을 홀랑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옷은 계절을 따라서 바꿔 입는 거예요. 장례식 가는데 빨간 옷 입고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면 어유 옷 색깔 이뻐요 이렇게 해요? 옷은 분위기에 맞게 입어야 돼요. 잔치집에 갈 때는 그 잔치 분위기에 맞아야 되고, 장례식 갈 때는 좀 까만 옷이나 하얀 옷이나 이런 원색을 입고 가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막 빨간색 입고 가고, 목사님 교회 와서 빨간색 입고 왔는데 오늘 장례식 있다고 그래서 이대로 왔어요. 몸이 온 게 중요하지 무슨 옷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거기에 맞도록 옷을 바꿔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옷은 바꿔 입는 거예요. 바꿔서 그 분위기에 맞게, 계절에 맞게, 유행에 맞게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이라는 건 찬송의 옷을 딱 입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찬송을 부르면 이게 쑥 달아나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370장을 찾아보세요. 370장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요거는 같이 불러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절은 더 기가 막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인생에 고민거리, 염려, 걱정거리가 있어도 찬송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요.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의 평안함이 쫙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바뀌어.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허밍으로 한번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3절. 큰 소리로 하겠어요. 조금만 더 크게.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좌우로 한번 이렇게 흔들면서 불러도 좋아요.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주의 응답이 쏟아지니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근심 대신에 찬송으로, 두려움 대신에 희락으로, 슬픔 대신에 머리에 꽃을 쓰는 화관으로, 제 대신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물면 열매가 되지만 찬송의 옷을 입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다 세면하고 나서 옷을 입을 때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찬송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내 운명이 바뀌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양복을 딱 입는 게 전투하러 나가는 마치 기사와 같이 갑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마치 얼굴에 투구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화장을 한다는데, 우리는 세상에 내 힘 가지고 전쟁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앞에서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에 있는 그 에서의 족속들이 연합군대를 가지고 막 쳐들어올 때 혼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할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방법을 모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전혀 능력이 없을 때, 암담할 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마귀와 어둠은 그냥 팍 발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정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막 잔꾀, 괴계, 그리고 악한 자들과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쑥덕쑥덕 이러면 그때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데 그렇게 지옥의 권세를 끌어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삶에 지옥의 권세를 끌어들이고 내 집안으로 지옥의 권세가 오게 하고 우리 인간관계의 교제권 속으로 지옥의 권세가 들어오게 하고, 그래갖고 무슨 인생에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찬송 중에 누가 계시다고요? 다시 한번, 찬송 중에 누가 계세요? 어떤 사람 찬송 중에 우리 아버지요.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 해도 그 에덴 동산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서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똑 따먹은 것은 배가 고파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먹고 팔자고 치려고 따먹었어. 어떻게 팔자고 치려고? 나는 피조물로 더 이상 안 살고 나는 하나님같이 됐겠다, 요 생각 가진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내 가계부를 쓸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짤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 전혀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하나님은 개입도 안 하고 하나님은 의식도 하지 않고 산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지금 부자일지라도, 지금 불평할 게 하나도 없고 걱정 의심이 없어도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도 쫓겨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어떤 조그만 단칸방 지하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하면 거기가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오늘부터 찬송을 부르면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딱 올라가면 뿌뿌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들이 탁 메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찬송이 울려 퍼질 건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을 소유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찾아보세요.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찾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5절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찬송 부르는 자와는 하나님이 동행하거든. 그래서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3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님께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부터 성가대가 쫙 찬양대가 14만 4천의 찬양대가 동원이 돼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온대요. 어떤 이단 종파는
그 전도해 갖고 14만 4천을 채운다고 막 그 난리를 떨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옷 입고 서 있으면 자기가 그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는 거고요. 우리는 평소에 찬양을 하면 그 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천국이다. 기적이 일어나. 간수가 회개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보면 찬송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남의 집에 슬픈 일을 당했는데 거기 가서 노래를 합니까? 노래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거든.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들이든 산이든 상관없이 어렵고 힘들 때 찬송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게 막힌 것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언제 우리 힘 가지고 된 적이 있었나요? 언제 내 힘 가지고 내 경력, 나의 지식, 내가 배워왔던 모든 것 동원해 가지고 내 삶을 풀어갈 수 있었던 때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어저께까지는 과거인데 오늘은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처음 살아봐요. 처음 살아보니까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달라. 다 처음 겪는 문제들이에요. 그것은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동원해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분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안 들어요. 경력 필요 없어요. 이력서 내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뭐 어디 가면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찬송의 자격증은 없어요. 음치라도 불러도 돼요. 솔음 하나만 나와도 그걸로 그냥 다 불러도 돼요. 옛날에 저 시골에서 그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곡조 없는 글씨만 나와 있는 큰 찬송가 펴놓고 똑같은 음성으로 그게 읽는 건지 부르는 건지 모르게 그냥 한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면 각자 부르는 것 같아도 찬송은 찬송이에요. 찬송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음치가 부르는 건 찬송이 아닙니까? 찬송이에요. 고음 불가가 부르는 건 찬송이 아닙니까? 찬송이에요. 누가 부르던 찬송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 운명이 바뀌어. 천국이 내게 임해.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떠나가 버려. 지옥 권세가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찬송 부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소 한 마리씩 주신대. 이걸로 바쳐라 하고 소 한 마리씩 주신대. 그래서 찬송이 황소를 드린 것 같이 귀한 거래요. 그런데 왜 안 부르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눈 딱 떨어질 때마다 참 좋은 아침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부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438장. 이거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거 한번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천국이 쫙 펼쳐지고 내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모시면서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여기까지 주님 인도하셨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힘들어 할 때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안고 넘어가 주신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으로 천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홍기창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손녀보러 미국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어머님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색스폰 연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공인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 다 이렇게 국수로 대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삶이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물질이 연약하고 적어서 드리는데 부끄럽다 할지라도, 과부의 두렙돈이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이 크다고 인정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물질에 붙잡혀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쓰고도 남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연 차곡차곡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색스폰 연주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찬송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드리고 싶지만 못 드려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붙잡아 30배 60배 100배로 또 10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사 모든 저주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가 확 열려지도록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내 영혼의 통장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시면 한번 옆에서 이렇게 견들어 보면서 꼭 여러분들도 오신 김에 전도사님들 도장을 다 받아서 가주시길 바래요. 저는 2주 동안 했더니 61.5시간이 됐어요. 지난주에만 44시간 플러스 더 할 건데 안타깝게도 유튜브를 좀 했더니 적자가 나가지고 뺐어요. 그래갖고 안타까워요. 100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문화상품권 5,000원을 드리잖아요. 그걸 밖에서는 못 쓰는 문화상품권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잘해서 영혼에 유익함이 있길 바라고 비전 만나 꼭 여러분이 영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엘리야 예배를 마치고 솔로몬 예배 때는 요 가까운데 우리 교회 막내둥이인 은혜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돌아와서 식사하고 오후에 있는 2단 그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은혜성전은 가끔씩 돌아봐서 또닥또닥 해줘야 되거든요. 오전에 예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단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 힘이 난대요. 오후에는 그래도 청년들이 오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하니까 목사가 어디 갔나 하고 찾지 마시고 저를 궁금해하면 거기로 오시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찬송으로 옷을 입고 찬송의 열매를 맺으며 찬송으로 나의 삶의 그 현장에 천국을 끌어오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에 있는 그 2단 세미나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